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성령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니를 띄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3절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 주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편히 쉴 곳 되신 우리 주님, 평안함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도구 목금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1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표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님께 없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는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4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길세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부사 우리 주님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채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이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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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6월의 둘째 주 3부 예배로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시다가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잊지 않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과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겸손과 배려로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돕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차량 운행 등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배정원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오늘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아멘. 불러서 태워 너희 여호와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면은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포대기에 아기를 들쳐업고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열어주십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중독이 되신 분들은 자주 교회는 나오진 않지만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시면 이 술을 좀 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인 것이죠. 새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아주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비해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또 내 남편이 변화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에서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는 좋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상사가 꼰대 같은 상사가 있고 또 동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지 못해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다니고 있다. 주변 환경을 탓하고 또 주변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승진에 대해서 별로 목이 마르지 않아요. 또 월급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하게 직장 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미와 취미를 이루어가면서 소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니고요, 또 캠핑을 다니는 것도 그런 삶의 한 일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살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가지고 살 수 있느냐? 오히려 더 갈등과 분쟁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정작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보면은 세상이 더 힘들어지고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열, 폭력, 갈등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에게 가는 것을 즉시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13절, 14절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지금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무력으로 안 되면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는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참된 평안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가정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로 아이들을 누르고 또 아이들을 혼낸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지고 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우리 가정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바뀔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잘 살게 되었는데 왜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까? 이전보다도 훨씬 더 잘 살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바뀌기를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울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바울이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그 주님은 어디 계셨는가?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바울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네가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지만은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냈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신데 이 바울이 있는 현장은 어떤 현장인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는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기 원하는 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변화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엎드려 비는 자식을 끌어안고 울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 자식, 실패하고 돌아오는 자식을 품에 안아주세요. 집을 나갔다 돌아오면 버선발로라도 뛰어가서 맞아주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겠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되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를 위해서 엎드려 비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회한을 느끼고 인생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가지고 아내와 자식을 고생시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무능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변화를 위해서 엎드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야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에게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거룩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07년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의 주제였는데 그 말씀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무너지고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의 물건을 토색하여 훔친 사람들이 물건을 돌려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가정이 살고 나라가, 망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참 거룩한 전통이고 너무너무 귀한 신앙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런 신앙적인 맥이 끊어져 가지고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보다는 잘못을,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하는 나라와 이 위정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은 시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점점 힘을 잃잖아요. 또 성령의 역사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변화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변화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어디 계신 분이세요? 눈물을 흘리며 변화되기를 구하는 곳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바울은 여러분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같이 거룩한 사람도 바울과 같은 사람 만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는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주님이 바울이 엎드려서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엎드리세요. 내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런 곳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바울은 그래서 변화됐어요. 세상 바꾸려고 할 때는 안 변했어요.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변화됐어요. 주님이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오늘 이 바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은 질서를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세요.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있는 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얼마든지 바울을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존경받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인에게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울이 근거를 가지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바울이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변화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가 보증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존경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는 우리가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셔가지고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사역할 때에 사도로서 권위를 부여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에게 제일 많은 공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너는 진짜 사도가 아니지, 너는 가짜 사도지, 이런 공격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이때에 바울이 정통성을 가진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힘들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혼자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셨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나니아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변화된 것을 보증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참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왜 우리가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품위 있으신 분. 여러분, 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질서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청사진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운행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를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여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계획을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게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서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언제 다 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가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는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의 동영상을 제가 봤더니 여러분과 같은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앉혀놓고 성경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몇 장 몇 절 가르치면서 구원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검증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사람이 구원파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전에 언뜻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건강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건강한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근거 없는 이런 가르침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요즘 유명한 신부님 한 분이 계신데 황모모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더만요.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을 보니까 다 이해 보신 분들인데,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말을 잘하고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신학과 사상이 다른 그런 분들의 가르침과 또 강연과 강의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이거 생각해 볼 일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도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질서를 따라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교회 안에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질서를 따라 변화받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주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를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에는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어요.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살 때는 달라졌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난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하였습니다. 사명을 받고 나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산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영벌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은혜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이 은혜,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은혜를 저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이전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명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명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다가 중독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간혹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중독에 빠지는가? 의사를 치료해야 될 그 마약성 진통제를 자기에게 놔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가? 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가지고 많은 돈을 벌지만은 그 돈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잘못 써가지고 잘못된 쾌락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엉망이 돼버린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왜 잘못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의 인생을 사는 분이 계세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 갈 때는 부모님들이 참 귀하게 자랑하는 자식이었는데 의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제일 충격을 받고 말린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 정도. 돈 잘 벌고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그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추운 고생을 하고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 의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참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나요. 그분의 얼굴에는 빛이 나요. 행복이 가득한 미소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맹장 수술을 하고 심장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충만한지요. 여러분, 사명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얼굴의 웃음까지도 바꾸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만족하게 되어져 있고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사명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울처럼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바울을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나니아가 받은 성령을 바울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아나니아가 받은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을 120명의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성령을 아나니아가 받았고
아나니아가 받은 그 성령을 바울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이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12명의 제자,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는데 그 똑같은 성령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함으로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아 매일 싸웠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달라졌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럼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대로 보여주시면,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진 사람은 그 내면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지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질 때에 인격의 변화가 찾아와요. 인격이 달라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때에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세요. 사람을 거듭나게 할 때 주시거나 사명을 주실 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우리의 기분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성령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거듭나게 할 때 성령 주세요. 이 시간 성령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을 때에 주님, 내가 변화되어 주님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실 때 보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 기도할 때에 성령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 성령을 주신 것을 볼 때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기도받고 안수받을 때에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요. 주여,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어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받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 변화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간단하게 우리 2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대단하다고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보증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잖아요. 그를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세례를 주셔가지고 봐라, 바울은 이런 사람이다,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나니아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아나니아는 누구인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대학을 하세요. 또 교회에서 교리대학을 공부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 받으세요. 기도하기를 원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금요기대 오셔서 뜨겁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변화될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세요.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변화시켜 줘야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기다리면서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될 때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세요. 기쁘게 찬양하세요. 예배하는데 전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만나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여러분의 손을 벌려서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아날 수 있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 만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위하여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위하여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리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변화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서를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이여 사명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엎드리는 사람마다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위하여 엎드리는 곳에 우리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변화를 사모하며 변화를 정말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질서를 따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의 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사명으로 인도하옵소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변화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여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있는 전도 대행진이 6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섬겨주시고, 순원들도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토요일날 남성사랑방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순장님들 순원들 함께해 주시고 남성사랑방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칼렛 국제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의 연합이 칼렛인데 거기에서 주최되는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다녀올 예정인데요, 은혜롭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순장반 및 사랑방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너무너무 애를 쓰고 계세요. 우리 순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랑방에 다 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약해요. 한 번 더, 가능하면 사랑방 나가겠습니다. 예, 사랑방 꼭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정천교회 성도들, 정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교회,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Lord.